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하고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글의 시민 내용 가운데 아빠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예, 아빠는 늘 손님처럼 잠깐씩 집에 들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네. 그래서 아이는 아빠라는 말이 바빠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손님은 좁은 길, 거친 길, 막힌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서 들른다는 사실을, 그의 발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군데군데 피멍이 맺혀 있다는 사실을, 아빠라는 말은 바빠가 아니라 아파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의 발을 보면 막 갈라져 있어가지고 막 바세린을 바르시고 하신 모습을 기억하곤 합니다. 네. 그런 아버지의 기억이 우리도 저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세요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아이들 모두 열심히 가족의 얼굴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도화지에 가족의 이름을 그리는데 한가운데 엄마의 얼굴을 아주 크게 그리고 그 옆에 언니의 얼굴을 그리고 또 자기의 얼굴을 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아빠가 그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며 이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름아,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 참 안 됐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요? 계시는데요? 하면서 선생님은 그럼 왜 아빠 얼굴을 그리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아름이는 도화지 뒷면을 딱 보여주면서 그 뒷면에 아주 큰 아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름아, 아빠 얼굴을 크게 그리려고 뒤에 그렸니? 아름이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 볼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잠든 후에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안 보이게 뒤에 그린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네. 아빠가 너무 바빠서 볼 수 없는 얼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이지 사실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그 가장들은 밤 10시, 11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야 근로시간이 정해져서 6시 퇴근 그런 것들이 정해진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좋은 아버지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런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히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희생하셨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또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심 많았던 남편,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남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로, 그런 남편으로 혹시 살고 계신가요? 제가 표현했던 굉장히 멋진 남편이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자,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신실했던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또 가정을 살리고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롭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즉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때 이런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셉은 그런데 의로운 사람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내용일까요?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정혼한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에요. 자, 요셉이 의롭다 할지라도 정혼한 아내가 다른 아기를 가졌다면 분노했을 것이에요. 네, 사실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즉결 심판해서 돌로 그렇게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법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것을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은 그대로 예수님께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두 명의 부모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미가 그 육체 속에 10개월간 태중의 아이를 품게 되면 그 아비 또한 가슴으로 그 생명을 함께 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부모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품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흠이 있는 정혼녀를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유머인데요. 신앙이 좋아서 주일에 늘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녀들의 행동이 늦어서 예배에 늦게 생기자 차 안에서 이제 막 꾸지람을 한 거예요. 차 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웃긴 이야기를 가족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신앙이 좋아서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주일에 이 아이가 늦잠을 자서 예배에 늦게 생긴 거지 뭐야.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늦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지, 아이는 마을 버스를 타면서도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버스에 내리면서 달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달렸지. 그리고 교회 도착해서 계단에 오르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어. 이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재수가 없네 했겠죠. 아니에요. 조금 더 일찍 올 걸, 일찍 나올 걸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 아파요 라고 말했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예, 아이가 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렇다고 미시면 어떡해요? 넘어졌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차 안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함께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리고 부모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가족을 향한 영적인 노력과 함께 서로 함께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게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헤로데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장된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가장으로서 가족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귀를 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셨죠. 자,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요셉은 성령을 따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받은 요셉이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은 예수님의 그 출생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헤롯 왕이 어린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자녀를 구하는 그 길을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업을 생각했을 때 그의 생업을 낯선 외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에게 단골 손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접고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일들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헤롯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성령에 민감했고 가족을 구했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가정을 위해 섬기고 그 성실함으로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많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아, 요셉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멋진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도 믿음으로써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역사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은 모범적이고 책임 있는 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의 직업을 성실히 행하였고 가정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한 책임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것은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고 품어 주셨고 또 새롭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듬고 깎아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육신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 목공일을 통해서 나무 토막 하나하나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아름다운 형상을 그렇게 거기에 그 가치를 부여했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녀 양육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교회 시스템이 발전해도 거울이 되는 부모의 발자취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격을 다듬고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지요. 세상 모든 어머니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태중에 품었던 마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유년의 짧은 기록 속에 남겨지고 이후에 성경에서는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매우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가 있죠. 내 자녀의 좋은 점은 나를 닮았고, 나쁜 점은 다 아빠를 닮았어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 좋은 점들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상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집을 나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대처하고 계십니까? 책망하기는커녕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신발과 그리고 그 몸에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그 요셉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정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인격과 성실로 가족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족들과도 친밀한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위대한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